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제 달모쌤 나오셔서 세상의 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몇 가지 광고를 좀 보충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있잖아요. 특세가 있는데 이 특세 중에서 고난주간 특세는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많이 데리고 나오셔서 함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침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늦춰서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5시 30분 1부 2부 통합해서 하니까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다음 주일 5시 30분 새벽 5시 30분에 주안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연합성가대가 이제 성가대에서 4시에 새벽 4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저는 4시 45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새벽 4시 45분까지 교회 오시고 카풀도 하시고 교회 차량도 이용하시고 해서 같이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1부, 2부, 3부 광고 드린 대로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이들까지 우리가 다 지금 연합예배를 드리게 돼서 자리가 이제 많이 협소할 텐데
당부드리는 거는 가까이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차량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철을 이용하신다든지 카풀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주차 관리에도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성가대 2부 성가대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제 부활절 칸타타를 하는데, 부활절 칸타타 그 뮤지컬을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To Disciples, 두 제자라는데, 내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요거를 좀 아쉬운 게 지금 이부 김혜연 집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진작 해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좀 여기저기 좀 붙여놓을 걸. 포스터를 못 만들었다네요. 그래서 그냥 이 전광판에 이렇게 띄웠어요. 두 제자의 연출을 이미경 권사님 아들이 승찬이가 우리 교회 청년인데 그 영화 연극과를 나왔죠. 그래서 승찬이가 연출을 하고 지휘는 김혜연 집사님, 그리고 예수님 역할의 서림수 집사님, 베드로가 황두익 집사님, 유다 노범우 집사님, 엔젤 오연숙 집사님, 곡중 솔로가 임광세 집사님, 최정혜 집사님, 권기아 집사님, 김소진 집사님, 순토종 신성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후 초청 주일이니까 우리가 이 뮤지컬 사실 그 문화예술공원 회관 거기나 가야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랬는데, 다음 주일은 안마까지 여기 좀 잘 쳐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일은 기대하십시오. 제가 2부 성가대 가서 기도해 주면서 지금 기대가 잔뜩 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김혜연 집사님이 좀 울상이 되어 있어요. 완성도가 지금 막 확 끌어올려지면 좋은데 이게 자꾸, 어제도 밤 제가 거의 10시 가까이까지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있었는데, 그때까지 2부 성가대 같이 3부 같이 연합 성가대가 여기서 준비들 하고, 오늘 낮예배 점심 먹고 또 하고 토요일 날 또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격려 차원에서 이웃들 많이들 모시고 오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예. 오늘 또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서울신대 우리 설교학 교수님 정재웅 박사님 오셨네요. 오늘 우리 신성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영만 목사님하고 박찬호 전사님 지금 설교학 대학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가르쳐 주세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시간을 못 내고 이제 못 가니까 신영만 목사님하고 박찬호 전사님 이제 보내면서 그랬어요. 열심히 배우고 와서 나한테 복습하라 그랬어요. 나도 설교 좀 가르쳐 주라고. 예.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읽겠습니다. 영원한 성지. 라틴어 비아 돌로로사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곳으로부터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으셨던 약 800m의 길과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기까지의 14지점을 말합니다. 제1지점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빌라도 법정 재판정으로 신문과 십자가 처형이 확정된 곳입니다. 제2지점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희롱을 한 곳이며, 제3지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처음 쓰러지신 곳이며, 제4지점은 슬퍼하는 모친 마리아를 만나신 곳이며, 제5지점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곳입니다. 제6지점은 여인이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는 곳이며, 제7지점은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제8지점은 우는 여인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곳이며, 제9지점은 예수님이 세 번째로 쓰러지신 곳입니다. 제10지점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긴 곳이며, 제11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며, 제12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곳입니다. 제13지점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은 지점이며, 제14지점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곳입니다.
제10에서 14 지점까지는 처형의 종점인 골고다 언덕 위로서 지금의 성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지순례팀은 피땀으로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 길이 나에게 생명을 준 길이요 죽음 넘어 부활의 길이었기에 오늘도 비아 돌로로사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성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팀이 함께 가서 요르단 일정 마치고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동안 주님의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을 쭉 함께 가면서 각자 마음에 단단한 준비를 하고 상가들에게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묵상하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며 은혜로운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주님을 깊이 영접하는 이 고난의 주간,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학자의 귀를 더하여 주시어서 잘 알아듣고 잘 깨닫고 잘 믿고 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답답한 내 심령에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내 인생의 해결점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바랍시다. 예.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예, 함께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아시죠? 세상의 신.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막바지 33년의 세월 속에서 3년의 공생애를 끝내는 이 마지막 주간,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인파의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이 환호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은 사실은 환호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이지만 이 수많은 인파의 환호가 자칫 예수님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그냥 장악을 하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임금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세요.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세요. 이 분위기에는 나귀가 어울리는 게 아니라 백마가 어울려요. 말이 어울립니다. 전차 부대가 어울립니다. 칼과 창이 어울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군중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무시하신 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같이 보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이 지금 모든 많은 인파들의 환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귀가 얼마나 여러분 그 체구가 작은지 우리가 잘 가늠이 안 돼서 이번에 우리가 페트라 갔을 때 제가 나귀를 사진을 찍었어요. 나귀를 사진인데 나귀만 찍어놓으면 이놈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를 것 같으셔서 그 옆에 모델을 세웠습니다. 모자를 썼는데 아시겠어요? 네. 제 아내를 세우고
그러니까 딱 세우니까 나귀가 금방 알아보잖아요. 뉘시오? 딱 뒤돌아보고. 근데 마침 그 앞에 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개를 푹 떨구고, 예, 졸음운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귀가 좀 전에, 다시 앞에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걸 보면 정말 작지요. 우리나라의 작은 송아지 정도 되는 그 체구를 갖고 있어, 몸집을요. 예수님께서 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우스운, 남들이 볼 때 저게 뭐야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 상상도로 그린 거죠. 저 뒤에 예루살렘 성 문이 있고요.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팀이 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앞에 베드로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수염을 날리면서 어깨를 펴고 정말 당장이라도 이 정권을 완전히 쟁취할 것 같은 이런 패기 어린 모습으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타신 게 이 백마였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마는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고, 사람들은 길바닥에 카페 대신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여러분 이번에 종려나무 정말 질리도록 보셨죠, 장로님? 엄청 많이 해요. 이스라엘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가지들을 꺾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이 모습.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해도 예수님의 이 절제력, 예수님을 지킬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뭘 지키는 겁니까? 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래서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탑니다. 전차 부대가 아니라 이 우스운 제자들, 무리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남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 한길 우직하게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행렬은 질서의 행렬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사람. 이 질서가 지켜질 때 아름답고 안전해요. 근데 질서가 깨지는 순간 불행입니다. 그리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요 하나님으로, 나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질서가 유지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35절까지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들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36절에 한 왕이 등장해요. 이 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감은 오시죠. 자기 마음대로 행했대요. 세 가지 특징이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했대요. 신들의 신이면 누구를 말하겠어요? 하나님 말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정말 오만불손하기로 말할 수 없는 왕. 이 왕을 누구로 보냐 하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주전 169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신성 모독의 표시로 돼지 피를 발라버려요. 돼지 피를. 여러분, 성전에는 꼭 필요한 피는 양의 피예요. 양의 피. 동물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양,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시였어요. 그런데 돼지는 레위기에 나오는 짐승들 가운데 가장 부정한 동물이고, 부정한 동물 중에도 부정하고, 그리고 그 피는 쓸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 동물이었는데 그 피를 갖다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모독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가 세워놓으면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이제부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그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존재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것이. 근데 유대인들은 보는 앞에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뒤로 가서는 다 자기들끼리는 그랬대요.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야. 에피마네스라는 뜻은 성가대만 따라해보세요. 미친놈. 미친놈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화폐를 발행했는데 주화에 돈에 자기 초상화를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이름을 썼는데 하나님이라는 뜻의 데오스라고 썼다 해요. 그러니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와,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김상현 회장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그런 마음 있어요? 신이 좀 되고 싶은 마음? 째려보시네요. 그런데요, 사람마다 이런 게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태초의 죄의 출발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와. 창세기 3장 4절 5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오. 뱀의 유혹이 사람에게 이게 가당치도 않은 말로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먹혀요, 안 먹혀요? 이게 먹혀 들어갔다니까요. 야,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웃기지 말아요. 야, 그런 게 말이나 되냐? 나는 사람이지 하나님 안 돼. 이렇게 말할 법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먹혀 들어갔어요. 먹혀 들어가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스타가 되려고 하는, 아이돌이 되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이게 태초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게 지금도 계속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똑같지 않습니까?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사람이 지은 건축물의 최초의 모습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를 다 치우고 자기들이 다시 만든 것 같고요, 돌 대신 벽돌로, 진흙 대신 역청으로 자기들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치우고 그리고 짓는데, 지을 때 올라가다가 하늘이 있으면 우리는 하늘을 넘어서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리고서 그 아래까지만 절제해서 딱 짓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닿게 하자?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늘을 뚫고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다 알리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이름.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와서 협상을 할 때 그 6개월간의 협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꺾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꺾기 위해서 계속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 그게 바로 인간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 문명의 가장 큰 특징적인 단어는 휴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휴먼,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주거, 공간, 아파트도 얼마나 인공지능으로 잘 만들어 놓는지, 문화 공간들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뭐 말할 수 없지요. 뭐 불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진화했습니까? 자동차, 어떤 목사님이 요번에 차를 바꿨어요. 차를 바꿨는데 엄청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로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규모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분이 그래요. 세상에 이거는 차가 아니래요. 차원이 다르대, 차원이 다르대.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요, 여성들은 죄송해요,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은 여성들은 몇백만 원짜리 명품 백 들면 내가 다른 존재로 여겨질 수 있어요. 좋은 차를 그렇게 타게 되면 내가 다른 존재로 여겨질 수 있어요. 정말 남들보다 더 비싼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되면 내가 그러한 신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착각입니다. 어린 자녀들, 요즘은 뭐 자녀들을 한둘밖에 안 나니까 자녀들을 오냐 계속 안고만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죠. 아, 내가 최고구나, 내가 신이구나, 내가 왕자구나, 내가 왕이구나, 막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의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게 되고, 조금 힘들면 그냥 포기하게 되고,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되고, 군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되고, 착각에 대한 현실과의 괴리감 속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이란 이런 거라는, 이런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뭐 명품, 그거 가지고 싶은 그거 있으면 안정적일 거야, 사람다워질 거야, 의미가 있을 거야, 중요한 인물이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은방을 털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로또 복권을 한번 사서 당첨을 노려보기도 하고 그 많은 거 다 되면, 그러나 그것은 우상이에요. 허상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버릴 가능성들이 많아요. 요즘 뭐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나는 신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 인물들 잠깐 스킵하면서 확 지나가 버려요. 빨리. 아이고, 이 사람이 훨씬 낫지. 여러분, 그거 나왔던 인물들 봐요. 정명석이 처음부터 자기가 교주가 됐고 자기가 신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따르는 거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헷가닥대는 거예요. 이재록이도 마찬가지예요. 박순자도 마찬가지, 오대양 사건에. 그리고 김기순, 아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그 교파 안에서는, 그 교단 안에서는 다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인권을 유린하고 성 착취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재산 몰수하고 단체 생활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다, 그들의 모든 일생을 완전히 짓밟은 인간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 진짜 비열한 인간들이에요. 이것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는 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거기서 시작돼서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신이 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툭툭툭툭 얼마나 많은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이런 적그리스도들의 모습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4절 보시죠.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누구라고 내세운다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고, 안티오코스 사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 11장 3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 16절 말씀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저 그리스도구나, 저거 가짜구나, 저거 짝퉁이구나 딱 알아보라는 거예요. 눈치채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이게 진짜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분간해야 돼. 분별력.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왜 그들은 분별력 없이 그 길로 가서 정명석을 따라가고 이재록을 따라가고 김기순 따라가고 저렇게 이만희를 따라가서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잖아요. 처음엔 다 그럴듯하게 그렇게 자기들을 그렇게 다 묘사를 해가면서 따라오게 하고 위해 주는 것 같고, 이런 이웃이 없을 정도, 이런 가족들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결국에 자기의 가면을 벗지요. 벗을 때는 이미 늦어요. 자기가 신이라는 그 말에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걸 확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쩌면 이런 위기에 지금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이 상황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주님을 정말 주님을 기분 좋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분위기에 압도가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시켜서 야 베드로 나귀 치우고 말 갖고 와 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지키세요. 끝까지 나귀, 끝까지 빌라도 법정, 끝까지 십자가, 끝까지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시고 왜요? 그분은 세상의 신이 아니세요. 그분은 영원한 하늘의 신이시고 영원한 구원자시고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가짜가 아니세요. 신품이세요. 명품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남들 눈속임 하려고 야 나귀 치우고 말 가져와라 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백마 타잖아요. 정명석이도 백마 탄 거 보셨죠? 이재록이도 백마 탄 거 보셨죠? 이만희도 백마 탄 거 보셨죠? 이놈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나귀 타고 들어가세요. 이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를 사람으로 질서, 거룩한 질서를 확실하게 지키신 분, 그분만이 진정한 신이세요. 마태복음 21장 8절 이하를 한번 같이 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따라와요.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 결정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11절 보시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갈릴리요, 그 안에서도 나사렛이요, 그 안에 선지자 예수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명석이 신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재록이가? 이만희가? 아니에요. 세상의 신들은 다 망해요. 안티오코스 4세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해골된 지 너무너무나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3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11장 마지막 절 45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보시죠.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무리 집단에 안티오코스의 비파네스라고 말하고 돈에 자기 얼굴을 새기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유태인들을 죽이고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아무리 해도 그는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명석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모든 앞으로 나타날 모든 수많은 메시아라고 자칭 말하는 그들은 똑같은 세상의 신이고 우상이고 허상일 뿐이고 멸망할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하늘의 신, 영원한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같이 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와, 이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그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우리 위해 희생하셨고 겸손하셨고 죽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정명석인 지가 자기를 높여요. 이재록이도 지가 자기를 높여요. 이만희도 지가 자기를 높여요. 지가 자기를 높이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다 세상의 신이에요. 다 허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나귀를 타셨고 끝까지 십자가 지셨고 끝까지 무덤까지 가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하나님께 높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현대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세상의 신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영적 육적 시선을 맞추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무덤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시죠. 정말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이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을 다시 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영광을 돌리세 전부 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이 너무 혼미해졌습니다. 정신적인 세계도 혼미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너무 혼미해서 적그리스도, 안티오코스 4세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정명석이, 이재록이, 하나님 김기순이, 또 박순자, 이만희, 문선명,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이고 유린하고 폭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신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 영원한 구세주,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에 흔들리지 않고 말 대신 나귀를 타신 주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우직하게 이 길을 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신이 아니요 영원한 하늘의 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춤추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신이 아니요 영원한 신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세상 신에 속지 아니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오 신이시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